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천년을 하루에 담는 비결. 부제 인생도 돌아보면 한순간이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만일 천년을 산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천년의 시간을 살고 싶은가요? 아니에요? 네. 고통 속의 하루는 천년 같을 것입니다. 천년의 시간. 행복 속의 천년은 하루 같을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천년은 너무 행복하겠지만 그 반대 지역에서 천년은 어떨까요? 끔찍할 것입니다. 그죠? 영원에 걸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 인류 시작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늙으실까요? 하나님은 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늙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천년은 하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우 100년도 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가운데 오래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서진이하고도 어제 얘기했는데 가장 오래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도일까요? 자,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자, 조개, 빙의 조개라고 있습니다. 500세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린란드 상어는 400살을 산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삽니다. 자, 북극 고래도 있으면 211세 살고요. 갈라파고스 고래는 100에서 150년 삽니다. 자, 붉은 바다 거북이 있으면 얘는 몇 살 사는 줄 아세요? 190살을 산다고 합니다. 네, 너무 멋지죠? 190살.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사는 동물들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부럽습니까, 여러분? 자, 거북이로 천년을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거북이로 살겠습니까? 아니죠. 네. 거북이의 천년보다 우리의 하루가 더 값어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969살 무드셀라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작 30에서 33년 밖에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애가 천년을 거의 살아온 무드셀라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이상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허랑방탕하면서 되는 대로 100년을 산다면, 1000년을 산다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도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 50년의 기준으로 했을 때, 자, 50년을 산 사람들은 시간으로 한 사람은 몇 시간인 줄 아세요? 43만 8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50세가 넘었다면 43만 8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 70이라고 했는데 몇 시간 살았어요? 61만 3천 시간을 살았습니다. 자, 되돌아보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많이 살았잖아요. 밥도 많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시간도 어떻게 해요? 한순간이에요? 두 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값지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값지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시간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일거주일투족 우리의 시간들이 개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는지, 평범한 시간을 보냈는지,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는지 다 나누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 밭에서 복숭아를 따도 다 나누잖아요. 사과를 따도 어떻게 해요? 특상품,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잖아요. 하물며 고구마도 그렇습니다. 그죠? 특상, 요즘에는 작은 것이 저희 더 선호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간도 값어치 있는 시간과 값 없는 시간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막 1000년씩 산다면 그냥 너무 이제 여유가 있겠죠. 유럽도 언젠가. 여러분 1000년 산다면 여러분 지금 몇십 대일까요?
10대 여러분이 우리가 선전살 때는 그죠? 100살 살 경우에 그 10대랑 같이 우리는 10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지금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늙고 병든 것이 어때요, 여러분? 속상한가요? 네, 속상합니다. 그죠? 나이가 이제 40 넘어가면서부터 꺾이는 거 아시죠? 시간이 속절없이 간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껍데기 신앙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벌써 이 일들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곳에 빠지면 1000년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곳을 밟고 지나가겠습니까? 주의하겠습니까? 주의하죠. 그런데 그 한 번으로 인해서 1000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발을 잘못 디뎌서 주님을 떠나간다면 그곳에서 1000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유혹도 많습니다. 걸림들도 많습니다. 협박과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은 언제라고요? 지금 가장 소중한 금이죠. 24K보다 더 소중한 금이 뭐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자, 우리는 지금을 매일매일 마주합니다. 그렇다면 이 매일매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자, 오늘 제목이 1000년을 담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1000년의 소중함, 1000년도 중요하지만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하게 보내는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00년을 하루에 담는 비결 첫 번째는 뭘까요? 자, 기억하라.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잊지 말라의 반대는 뭐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시간을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까요? 시간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시간은 느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인류의 역사는 창조시대부터 약 60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으로는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중간 단계에 진화된 화석이 없고 지금도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이나 돌연 변이는 계속해서 진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을 소유한 현대인들은 진화론에 관심이 있나요? 요즘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진화되었든지 창조되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벌써 6000년의 시간이 흘렸고 예수님이 왔다 간 시간 몇 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아까 콜로세움 보셨잖아요. 로마의 콜로세움 그때가 예수님 당시잖아요.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벌써 어떻게 금방 지나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는 이렇게 빠르지만 천국에서의 하루는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요. 그러면 그 시간이 빨라요? 느려요? 준아야? 준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직은 경험을 안 해봤나 봐요. 이쪽에서 경험을 많이 하네요. 이쪽은 경험을 많이 하셔서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하루는 너무 느려. 너무 빠를까? 하루는 너무 행복한 거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핍박당하는 소아시아 본토, 갈라디아, 비두니, 아시아 이쪽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한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였습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통받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굉장히 그래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교회 내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네로 왕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존속할 수 있을지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닐까? 과연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오실까? 주님은 오신다고 했지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일부 성도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엄중하면서도 강하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그들에게 다가오는 종말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바로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와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누가 말했어요? 거룩한 선지자들. 또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냐면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말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말라기, 요엘, 대부분 이사야 선지자까지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전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거에 좀 매여 살기는 쉽지 않은 거죠. 기억하며 살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수많은 사람이 핍박당하면서도 그들이 고수했던 것은 바로 종교개혁과 함께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냐면 바로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뇌는 망각의 망각을 잘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이로운 것은 망각하고 해로운 것을 기억하기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들이 더 많이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타고난 본성인 것 같습니다. 자, 선지자와 사도들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이었냐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냥 만물이 처음 창조된 데와 같이 그냥 있다. 창조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옛적에 있는 것과 땅이 불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이지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태양이 없다고 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죠.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하였고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하나님을 일부러 이지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그분들의 어떤 생각을 지우려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교리로 막 쓰레기 교리로 만드는 바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신앙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름다운 경건과 거룩과 어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차를 타고 오면서 순간순간 생각이 내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있는가? 대부분이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잊지 않기 위해서 써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그래서 표를 삼아서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오심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사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회의하는 중에
한 영이 악한 영이 말했다고 합니다. 대장님, 저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을 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대장이 말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도 모르냐? 하면서 가난하면 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자 회의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졌습니다. 두 번째 악한 영이 말했습니다. 대장님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말해봐. 했더니 저들을 악한 질병에 걸려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들은 어디 말하냐? 한숨을 쉬면서 욥의 고난도 모르냐? 그가 병들어 악창이 났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대들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의를 해도 진척이 되지 않자 마지막 대장이 말했다고 합니다. 히든 카드를 내놨습니다. 저들에게 찾아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재물에 취하게 하고 향락에 취하게 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지혜롭던 솔로몬도 넘어가지 않았느냐. 하물며 미련한 저희일까 보냐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단들이 회의에서 지금 진행된 사건입니다. 자, 악한 영들의 계략 중 가장 우수한 계략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이 많아서 있든 가진 것이 없어서 있든 바빠서 있든 힘들어서 있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했냐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천년의 시간을 하루에 담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분별하라. 자, 누구를 분별해야 될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죠. 저들은 무법한 자들입니다. 무법한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다면 그 미혹에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굳센 데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이 무법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꿰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짓은 사단 마귀의 특성입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으로 진리를 속여서 바로 빼앗는 자들이 사기꾼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보셨는지요? 예, 저는 봤습니다. 예전에 저 고속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제가 26, 27살 때 엄마가 이제 기아 자동차 그 군내 집행하는 바람에 저하고 둘이서 그 150명의 그 직원들을 이렇게 밥을 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고속버스를 탈 때가 있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면 이제 중간 휴게소에 이르면 두 사람이 딱 올라옵니다. 번호표를 딱 나눠줍니다. 번호표를 나눠주면서 딱 몇 번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 박수를 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조용히 가서 시계를 딱 줍니다. 시계를 주고 10,000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그 시계는 고장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 사기꾼들 진짜로. 그때 내가 어리니까 뭐 말하지도 없고 아마 양수희 전사님 같으면 막 손 들고 말했을 거예요. 나는 힘이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들은 얍삽한 가짜를 가지고 진짜로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어때요? 그 당시에 바로 그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에 끌어들여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미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올바른 크리스천의 삶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바로 이들은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 비웃었습니다. 조롱하며 바로 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받을 때 조롱하는 자들, 바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우 야비하면서도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다면 베드로 전설을 통해 그들은 왜 이렇게 교회를 방해했을까요? 자, 그들은 방해했습니다. 교회들을 방해했습니다. 왜 방해했어요? 그들은 누가 보낸 자들이었을까요? 사단들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사단들이 거짓 선지자를 사용하여서 보낸 거죠. 예전에 아담과 하와 누구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사단이 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을 고수하기 위해서 신앙적 가르침을 조롱한다. 그러니까 약간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꼬드겨서 괴롭힌 거죠. 자신의 욕망과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선하게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동성애는 죄악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악이죠. 성경에 나와 있으면 성경대로 우리를 믿는 거죠. 그런데 인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정당화하는 거죠. 그들이 내세우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강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주님을 부정하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바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막 그런 사람들이 많죠.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온다고 하면은 그런 설교하는 것이 마치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신앙인들 치고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세상을 비우고 누구로 채워요? 주님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이 땅의 허무와 이 세상의 덧없음을 느끼고 이 땅에서의 삶은 오직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재림신앙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신앙의 깊은 사람이죠. 수준 높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는 말은 심판 같은 것은 없다. 믿는 자들을 기롱하였습니다. 거룩한 삶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윤리의식까지 결여되었습니다. 탐심이었고 그들은 굉장히 육체에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었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어리석음으로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누구의 교훈을 따라 유인했느냐면 마치 발람의 길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들을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발람의 교훈에 따라서 바알보울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리도 어떻게 이단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막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 가입한 자들이 어리석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후에 누가 있어요?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조종하는 사단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약한 사단이면 우리는 그냥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능력의 이상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된다면 누구도 못 이기더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리면 우리가 한순간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생각으로 또 우리의 연약한 생각으로 남아있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전에는 이단이 어떻게 보면 막 두려웠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단이 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지금 활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통치권에 들어가서 이제는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단으로서 하나님의 미혹의 길로 우리를 빠뜨리지 않아요. 이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통제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통하여서 그러면서 사람의 귀와 눈을 멀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자신의 육신을 노예화시켜서 폭정을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미해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고 지금 뭐 현 시대의 이런 유튜브나 어떤 미디어나 이런 거에 어떤 잘못된 것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주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고단수로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고 분명히 그 속에서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 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그런 무법이 판치는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멋지게 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의로운 롯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두셨으니 이는 그 이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얼마나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러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굉장히 그들 속에 거했습니다. 굉장히 소돔과 고모라 땅은 굉장히 음란하고 무법한 자들이었습니다. 동성애가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의인 롯은 굉장히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고통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고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세상에 악한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이 그냥 멀쩡하다면 그것은 뭔가 또 의심하지 않을까,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란한 행실을 보면서 의인 롯은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 중에서 특별히 롯을 구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로 어둠이 예비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말려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은 이미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은 밤이라고 누군가 말하고 있습니다. 밤은 그러나 두 종류의 밤이 있습니다. 알밤 말고요. 알밤 아직도 안 읽었죠? 알밤 말고 낮, 밤, 말 때 밤입니다. 자, 2000년 전의 밤은 어떤 밤이었냐면 어둠이 시작되는 밤이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의 밤은 어떤 밤일까요? 날이 밝아지는 때를 기다리는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바로 유의해야 할 점은, 분별해야 할 점은 뭐냐면 미혹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때로는 미혹을 당하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음란한 시대 속에서 상식이 무너지고 분별력이 흐려지면서 방종과 폐역과 파렴치한 실수와 비방이 때로는 사람의 눈을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계속 잘못된 것, 악한 것을 계속 보면 여러분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령이 강팍해져요. 싸나워져요. 굉장히 메말라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죠. 그러죠? 하지만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왜곡하고 진실을 가두어두는 이 파렴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 굉장히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거룩을, 경건을, 무기를 삼아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동화돼 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눈빛에서 강렬한 레이저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양과 이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집안에 있고 다행히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는 다 당해버리니까.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때로는 마음의 약함 때문에 또 머물고 있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깨달아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비 오기를 기다립니다. 멋진 밍크 코트를 준비한 사람은 겨울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차가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추웠으면 좋겠죠.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를 바랄까요? 늦게 오시기를 바랄까요? 근데 막 아파트도 막 준비되어 있고 막 자동차도 외제차 막 BMW 아니면 벤츠 막 그죠?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 좀 타고 좀 있다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바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뭐 그래도 바로 오셨으면 좋겠죠? 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는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도둑이 들 때 개조차 짖지 않는데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이 땅에는 하늘의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무궁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만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분별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 천년을 혈에 담는 비결 바로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모하라. 자,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여러분 더딘가요? 아니면 뭐 지금 어떤가요? 주님이 막 너무나 기다리십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의 날이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다시 분명히 다시 오신다 하셨지만 안 오신다고 해서 내 멋대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다면 이렇게 천천히 오실까요? 오래 참으시고 모두가 멸망받지 않게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빼먹지 않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자, 이번에 유럽 단기 선교 여행을 탐방을 갔다 오셨습니다. 자, 근데 잘 다니셨나요? 막 그냥 대충 따라다니시 그러셨어요. 긴장이 풀어지면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는 어떻게 해요? 다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만약 뭐 이집트에 갔어요. 막 그 사막에 갔는데 안 나오고 있어.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그 한 사람 기다려서 데리고 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면 그 한 사람 데리고 오기 위해서 기다려서 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채워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우리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채워졌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지난주 말씀했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자,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무슨 상황이 있을까요?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세요? 그 폭풍 전이요. 그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한 상태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바로 오기 전날 깨어 있으세요. 번쩍 깨어서 주의 날이 지금 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바로 태풍 전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기 전에 바로 고요한 순간이 옵니다.
불안하고 긴장된 순간입니다. 저는 이것을 암흑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암흑기가 한 2번 정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한 2번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암흑기는 항상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며 살았습니다. 100년호가 지나서 타락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침묵하였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심장은 인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드디어 암흑기가 지나서 예수가 왔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왕성하게 시작될 때 기독교를 향한 뭐가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올해도 양유미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자, 핍박이 250년간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었습니다. 로마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공인화시켰어요. 그리고 392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자, 250년 동안 핍박이 지나서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자, 392년이 지나서 또 뭐가 도래한 줄 아세요? 영적인 암흑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삼총사 아시잖아요? 삼총사의 루이 14세, 16세 마리 앙투아네트 그 시대 있잖아요. 르네상스 시대에 카톨릭의 부패는 가장 극심했습니다. 번제물을 판매했고 성직을 매매했고 교황의 정치화와 타락으로 인해서 또다시 뭐가 왔어요? 중세 암흑기가 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암흑 속에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종교 개혁자들 일으키셔서 칼빈, 루터, 쥐빙글리 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바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기 직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영적 암흑기가 와요. 폭풍 전야가 도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 직전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영적 암흑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동성애가 편해집니다. 세상이 빨라집니다. 고통하게 됩니다. 배반하고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무정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웁니다. 굉장히 힘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바로 누가 오시냐면 이런 암흑기가 지나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적같이 오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3장 10절 같이 한번 그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12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린대요. 자, 큰 소리로 얼마나 큰 소리가 날까요? 자, 실제로 지구는 진공 상태에서 우주 속을 초속 30km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소리로 이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공 상태가 뚫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진공이 뚫려버리면 별들이 부딪혀요. 해와 별들이 부딪혀버려요. 빨려 들어가 버려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한 줄로 적혀있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늘이 불에 타버려요. 체질도 뜨거운 물에 녹아버려요. 자, 예전에는 물로 심판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해서 무지개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심판인 거예요. 자, 이번 여름, 지금도 가을이지만 여름 어떻습니까? 더워요? 시원해요? 따뜻해요? 찜질방 안 가셔도 되죠? 그죠? 충분하시잖아요. 자,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자, 그 다음에 계란을 넣어서 햇빛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이 익어요.
그런 날씨였습니다. 예전에는 입추가 되고 처서가 되면 쌀쌀한 어떤 가을의 정취를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낮의 폭염으로 인해서 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연도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자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무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벚꽃과 나무가 막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뜨거워지고 있는데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 어제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아파트도 지금은 안 녹잖아. 이 정도 가지고 이 아스팔트가 녹으려면 얼마나 뜨거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시대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불사른다는 거예요. 자, 불살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부활체로 변하겠죠. 부활체로 만들겠죠. 주님이 오시면 딱 변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프로젝트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자, 불심판 이외에 불로 태운다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을 다 불로 다 제거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 지상에서 이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추억도 잠시죠. 더 멋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더 멋진 거죠. 지금은 해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2의 영적 창조물이 이제는 또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의 삶은 또 우리가 기대되는 삶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거죠. 이것이 다 녹아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날이 온다는 거죠. 하지만 그날에는 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그 날에는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날에는 뭐 뜨거운 불은 다 녹아내린 것뿐만 아니라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과 경건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면서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이 그냥 주님 오세요 라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처럼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거룩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물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심판이 남아있어요? 불 심판인 거죠. 이제는 하늘도 땅도 불살라 없어지는 때를 우리는 볼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2025년 지구 전역에 활동 중인 화산 중에서 46개의 화산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화산들이 터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그죠. 일본에서도 최근 인도네시아 6월 17일에 화산재가 18km까지 올랐대요. 그래서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필리핀도 카나양 화산으로 인해서 수천 채의 주택이 파괴되었고 농업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화산 하나가 폭발해도 두려운데 하늘과 땅이 불에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강력할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귀담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이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방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방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자, 화산이 폭발하여 불덩어리가 떨어져 산을 태우며 땅에 내려오고 있어도 땅만 쳐다보고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고개를 들려 산을 보라고 외쳐도 빨리 피하라고 일을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놓아 외쳐도 가슴을 치며 큰 소리를 불러도 외쳐도 심판의 불을 피하지 않으면 이 당 지금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디서 그 불심판을 또 당해요.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의 날을 이렇게 빨리 사모해야 할까요? 왜 사모해야 되냐면 그날이 빨리 와야 더 많은
인명 피해를 줄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사람들이 지금 출생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0.67이잖아요. 출생률이. 무슬림권, 우상 숭배가 많은 나라에 지금 출생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지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아니면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든지, 아니면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과 경건함으로 정없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새로운 창조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이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희철 목사님의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잖아요. 구름만 보아도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이 또 언제 오시나 기다리며 사모했던 그 일제시대의 신앙의 위인들, 또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 그들의 기도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을, 재림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지금 미혹되고 미혹하여 여러분을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여서, 우리 교회는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는 쫙 우리의 힘을 뺐어요. 이번에는 그 관계의 힘을 막 빼더라고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날을 사모함으로 주님이 오실 날에 모두가 행복하고 기쁨에 또 영원한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의 고백할까요? 인생도 돌아보면 한순간이래요. 네, 그래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